오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에 보면 목사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따님께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오늘 참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때 많은 분들이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지겹다, 또 너무 일찍 예배를 드린다, 너무 예배가 길다, 또 어떤 분은 은혜롭다, 어떤 분은 감동적이었다, 어떤 분은 내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분은 너무 구식이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 앞서간다, 너무 요새 문화를 따라간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예배에 대해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그저 그랬다, 뜨거웠다, 차갑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를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를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럼 본다라는 말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배를 본다. 그럼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요,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이건 모든 다른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로는 그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본다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왜 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예배는 이 목사님들이나 또 성가대원들이나 또 찬양팀들이 인도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그저 앉아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예배를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레곤 바로 오기 전에요, 이제 섬기던 LA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 댁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8살, 5살, 이제 지금은 2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2살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살하고 조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보고, 야, 막내를 데리고 좀 가서 데리고 놀아라,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다 마룻바닥이에요. 그리고 2층 집입니다. 그런데 막내 목에 길다란 그 목걸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좀 목걸이가 너무 길어서, 근데 무릎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걷다가 혹시 무릎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뭐 둘째 보고 보라고 그랬으니 잘 보겠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이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2층 계단에서 이게 까불다가 굴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놀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저희를 불렀던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달려가면서 아이가 반쯤 떨어졌을 때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열이 받았죠. 그래서 둘째에게 애 보라고 그랬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그 둘째 아이가 저를 진짜 그 순수한 6살에 5살의 눈으로 저를 보면서 I did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애를 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아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아주 잘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할 때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눈으로 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로 씁니다.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하와 프로스코네오 단어에 이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하다. 신하가 왕한테 절을 한다. 종이 주인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특히 프로스코네오라는 그 단어에는 이 종이 주인의 손등에 키스를 하다, 또는 강아지가 주인의 이 손등을 핥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강아지가 사랑하는 주인의 손을 핥듯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다 종합해보면 예배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해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에게 절한다, 감사한다, 권위를 인정한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낮춘다라는 뜻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영어로는요 when이라고 말이 납니다. When any of you want to worship me, 그 말은요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들은 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나아올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한 받은 너의 백성,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 앞에 나올 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내 삶 자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째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장 1절로 3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레위기 전체를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그렇게 1장 1번 바로 위에 조그만 글자들이 하나씩 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바로 1장 바로 위에 번제라고 써 있습니다. 2장 바로 위에는 소제의 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 바로 위에는 화목제의 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바로 위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요 바로 14절, 5장 14절 바로 위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영적인 지금의 우리 구약이 아닌 신약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번제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가 생명 전체를 바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성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 상호 간의 친교 도모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지 중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는 무엇인가?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물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5가지를 왜 좀 지겹지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그냥 내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하고 나온 예배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일주일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이 번제를 드렸고요, 정말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때는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것이 많다고 느꼈을 때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치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깨지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그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찬양팀 아니면 성가대원들이요, 나를 좀 감동시켜줘봐요. 나의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줘봐요. 나를 좀 웃겨줘봐요.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지겨운데 정말 교회에서라도 정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좀 재미난 조크를 해서
make me laugh. 좀 웃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뭔가를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배주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사님들이, 찬양팀이, 성가대원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로 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모든 성도가 같이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드려왔으니까 안 가면, 예배를 안 보면 뭔가가 찜찜하니까 그래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나오신 것인지, 일주일을 돌아보며 내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1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젊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언제 부모님에게 제일 실망이 크냐 그랬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실망이 제일 크냐? 그때 그 젊은이들의 답이 뭐냐면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나의 부모님의 삶이 다를 때,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열심히 있는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정말 성도인 척.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척이 아니라 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척이 아니라 저는 목사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인 척이 아니라 장로님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권사인 척이 아니라 권사님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우리는 최고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좋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라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소로 제물을 드리려면 소 중에 아무 소가 아니라 흠 없는 것, 그리고 수컷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절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죽은, 집에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끌고 와야 됐습니다. 약간 병든 것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좋은 소도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여러 마리 가지고 와도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최고 딱 하나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좋은 것이라 하여서 제일 비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잘 살았고 누구는 보통으로 살고 누구는 약간 못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들은 비싼 것을 가져와라,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경제 삶에 맞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정말 수송아지를 잡을 만한 경제가 되면 그들은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됐습니다. 근데 수송아지를 감당할 만한 집안의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너무 비싼 소가 안 되면 양이나 염소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양이나 염소도 바칠 만큼 생활이 안 돼요. 좀 가난해요. 그렇다면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못할 만한 그 집안 형편이라면 새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소를 가져오던 양을 가져오던 염소를 가져오던 그 비둘기를 가져오던 너희들의 재정에 맞게 가져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흠 없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최고의 것을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소는 어떤 소입니까? 제일 흠없는 소, 건강한 소, 아프지 않는 소, 또 그 중에서도 수컷. 왜? 그래야지 그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숫소를, 맞죠? 숫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바치면, 이거를 바치면 내 이 많은 소들을 어떻게 새끼를 칠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사장들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그 최고의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종 한 두세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성전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부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김 목사님, 한 마리보다는 두세 마리가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거를 드리고 나면 당신이 먹을 건데 좋은 고기 한 덩어리보다 좋은 고기 두세 마리, 두세 덩어리,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는 고기를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세 마리 받고, 또 농부는 최고를 안 드리고 그냥 괜찮은 거 두세 마리. 그러니까 농부는요, 그냥 최고를 안 바쳐도 되니까 농부에게는 좋고, 나는 최고의 고기 한 덩어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두세 덩어리 받으니까 나는 좋고. 하지만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병든 것들이 있습니다. 병든 것들이 10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요, 여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나 있습니다. 아니, 한 마리보다도 10마리가 낫지 않습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듣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오케이, 패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를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거든 성전에 항상 켜놓은 불을 꺼버려라. 너희가 부모에게도, 너희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바치지 않을지언정 어찌 나에게 이런 것을 바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좋은 예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금 드리는 예배는 좋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뭐 예배가 지겹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는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시험을 치던 안 치던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많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SAT 시험을 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이 나 시험 볼래 안 볼래, 그것은 학생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건 안 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이지만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그 학생의 그 자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른 후에는요, 시험에 대해서 많은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애매했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알았는지를 시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지 예배가 어떠했든지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후에 오늘 좀 찬양이 좀 어쨌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너무 길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거부당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 최고의 마음을 드린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렇지 아니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요, 구약의 예배의 형태와는 달라졌지만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 예배의 영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구하고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최고를 드린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그 예배들이 있죠. 번제도 있고 속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예배들이 있는데, 화목제만 빼고요, 화목제만 빼고 모든 다른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일주일 동안 살고 그 삶에 합당한 예배를 최고의 이 자기의 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이 새나 이 모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만 갖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가기를 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자꾸 얻어가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예배에서는 최고를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이 감사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자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감사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번제물이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여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번제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흠 없는 양을 드리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의 삶에 33년의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sacrifice,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요, 교회 모든 생활에 다 껍데기만 돼버립니다. 전통만 남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위해 정말 복음을 매일매일 살면서 묵상할 때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한 마음을 교회 주일날 가지고 나와서 같이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이 회중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저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짜증나는 것을 주일날 와서 그냥 풀어놓고 뭔가를 그냥 하나님 이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냥 나에게 기쁨만 주십시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의 것,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을 갖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모님이요, 이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뒤에서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교회 맨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뭐 하는 것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막 하시는데 자꾸 뒤에서 사모님은 자꾸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행동이었냐고. 죽 쓰고 있네. 사모님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죽 쓰고 있네.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아닌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죽을 먹으면서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죽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어떠했는지, 성가대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물론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평가는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자세를 먼저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팀이, 성가대가,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